어느 날 눈을 떴는데 여러분이 한 마리의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벌레로 변한 인간, 이것을 소재로 쓴 소설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고달픈 세일즈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하고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출장 영업사원으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천식을 앓는 어머니,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 그리고 이제 갓 17살이 되려고 하는 여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에게 외면받는 쓸모없는 벌레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했는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레고르 모르게 모아두었던 돈을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여동생도 각각 일자리를 찾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는 벌레로 변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더러운 방에서 쓰레기와 함께 생활하는데 가족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삽니다. 가족들은 점점 그를 성가신 존재로 여깁니다. 차라리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집을 나가지 않나 이제 은근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그레고르는 시름시름 앓다가 먼지와 쓰레기들로 가득 찬 자신의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가족들은 하인에게 그 시신을 치우게 하고 약간 슬픈 듯,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산책을 나갑니다. 아니,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산책을 하는 등 각자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살아간다. 이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카프카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실존이 마치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 같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을 때는 의미 있는 존재이지만은 쓸모가 없으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소외당하는 겁니다. 이 소설은 1915년에 출판되었는데 여전히 고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시대의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 그것이 이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 같기 때문입니다. 쓸모 있으면 대우받고 쓸모 없으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더 심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인권과 복지를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보다 더 많은 계층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소외가 있고 차별이 있고 고독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현대인은 마치 소모품 같습니다. 필요가 다하면 버려지는 소모품입니다. 필요가 없으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합니다. 나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데 내가 쓸모가 있냐 없냐, 그것에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야. 있어서 뭐해? 이런 판단을 받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어느 날 아침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맞이했던 현실과 방불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흥미로운 것은 사람을 벌레에 빗댄 표현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욥기를 봐도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러지라고 부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은 존재라고 보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벌레야,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주변 나라에 의해서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잖아요. 성경도 66권, 이사야는 66장. 전반부는 39장까지, 후반부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전반부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초를 겪는 것.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고달픈 생활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라도 없는 하찮은 민족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백성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 유무는 바벨론이 정해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벌레 정체성을 가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벌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별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향해 벌레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은 벌레가 아니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벌레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벌레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벌레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너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너희를 버러지같이 여겼을지라도 너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그런 역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하시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하시잖아. 이거 버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주변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버러지같이 여기는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벌레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카프카의 소설과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서 인간을 벌레에 빗댄 내용이 나오지만 인간을 벌레에 빗댄 이유와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카프카는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벌레 취급을 받는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이 부조리한 사회다. 거기에서 인간들이 이런 고뇌와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이걸 고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벌레와 같은 한계를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은 벌레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실존적 존재인가, 신앙적 존재인가입니다. 여기 실존적 존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우리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레고르 같은 인간입니다. 이 비정한 세상에서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받으며 사는 인간입니다. 그게 실존적 인간입니다. 현실적 인간이라는 얘기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부조리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사는 인간입니다. 그건 비단 나의 잘못이 아닌데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실존적 존재가 라는 말이 포함합니다. 포괄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 실존적 존재입니다. 우리도 다 현실 세계에서 살벌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유 모를 고통을 당합니다. 필요 없으면 팽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만납니다. 우리는 다 실존적 존재입니다. 카프카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레고르가 쓸쓸한 인생을 마친 것은 실존적 존재로서의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물질주의, 능력주의, 그 안에서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 실존주의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인간 실존에 대해 문제는 제기했지만 해법은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참 더럽다, 불공평하다, 비판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간의 고뇌를 말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존적인 존재이고 그 사상 속에 자꾸 들어가면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하나는 인생을 비관해서 허무주의로 가거나 하나는 그 현실 세계를 도피해서 쾌락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존적 존재로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실존적 존재인 동시에 신앙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실존적 존재이지만 신앙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실존적 존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고뇌하다가 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 존재로 나아가면 이 실존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에 자꾸 빠져 있으면 비관하거나 도피하지만 신앙적 존재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존적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신앙적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실존적 존재의 인간은 반드시 신앙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 여부에 따라서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쓸모, 경제력, 성과, 능력, 나이, 학력, 하는 일, 지금 나의 처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때는 능력도 있었고 성과도 냈고 인정도 받고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무능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이런 씁쓸함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 중에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빠,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래. 여보, 나는 이제 필요를 다한 것 같아. 이게 실존적인 인간이 겪는 아픔입니다. 이건 비단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라고 하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존적인 존재는 그래서 현실적인 아픔을 가졌다면 반드시 신앙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벌레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우하든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스스로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인간의 실존을 더 비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터널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어둡고 긴 터널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 코로나의 기세 앞에서 한계를 절감합니다. 뭐라도 내가 하고 싶은데 모든 것이 닫힌 현실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실존적 아픔을 가졌다면 반드시 신앙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현실의 부조리와 불공평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아픔이 있지요. 세상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욕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막 속에서 그런 게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렇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그렇고요.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물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절규하다가 끝납니다. 술에 기대고 일에 기대고 쾌락에 기대고 그래도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이 실존적인 존재는 그게 한계거든요. 실존적인 존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미 신앙적인 존재로의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출발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 신앙적인 존재로 태어나야 됩니다. 매일.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늘 우리에게 실존적인 고뇌를 하게 하고 그런 고통을 주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궁지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의 젊은이들이 매료당하는 겁니다. 아, 세상이 그렇지.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소망은 없습니다. 신앙적인 존재로의 출발을 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아픔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버러지라고 부르시지만 그건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런 처지를 안다. 그리고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실존적 존재로의 아픔과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신앙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찾아 다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아닌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고 비관적인 인생이 아닌 희망을 잉태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잘 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마음 연약할 때도 주님 보라. 세상에서 시달릴 때도 주님을 보라. 슬플 때도 주님을 보라. 실존적인 존재로 느끼는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신앙적인 존재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자. 저는 그런 찬양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드리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신앙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주를 보아 내 모든
할 때 주님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손을 들겠습니다. 신앙적인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야 우리의 실존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그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부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